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이 시작한 이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 시대에 와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 군대가 점령을 했죠.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그 120도 도지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고 수장 총리를 다니엘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령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즉 30일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뭘 부탁한다든지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왕 외에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시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쳐 넣어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금령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거기서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아주 슬픔의 장입니다. 왜? 다니엘을 그만큼 신임을 했기 때문이죠. 고민을 하고 슬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여전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네가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보여줄,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보여줄 미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나 예시는 이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사건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다윗 왕국을 갈라가지고 나간 나쁜 왕이 있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선지자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갔는데, 여로보암이 그때 마침 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그 제사장,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죠. 아무나 막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가까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단은 앞으로 유다 왕조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 제단을 헐어버리게 될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게 14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140년 후에 금송아지 제단을 헐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니까 저놈 잡아라!
손은 이렇게 내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놈을 잡아라! 이 손이 뻣뻣하게 펴져가지고 이 오므라들질 않아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시여 선지자시여, 당신이 하나님이 좋은 일하면 이거 당신이 하나님께 빌어서 내 손 좀 고쳐주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오므라지게 되죠.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아버지 여차여차 2차 2차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시장하실 텐데 저희 집에 가셔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지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또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그러지 마시고 가시지요. 제가 선지자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제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내 선지자를 네가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가시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동네의 늙은 선지자의 관심은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사가 마쳐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분명히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이거 다 금했는데 그가 내 법을 어겼으니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네가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 가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요. 사자가 나타날 것이니까 당신 조심하시오. 그리고선 돌려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동네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옆에 나귀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요 사자가 먹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장례를 치러주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지금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여로보암 왕의 멸망에 대하여 이 늙은 선지자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사자 굴에서 살아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요,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600에서 700년 안에 이루어질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이것이 신실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 속에 성취로 통하여 반영을 시켜서 이루어 주시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전후해서 이루어질 다니엘의 그 본 환상, 그 예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